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신방을 가셨다 하면 이 집에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도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가 있으니 나사로라, 12장에도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오늘 성경 11장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신방을 가셨다 하면 이 집을 간다니까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 집을 이렇게 사랑하고 찾아가실까요?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신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주님 눈에 확 뜨이는 사람, 들성 부른 나무는 뭐가 달라요? 떡잎이 달라요.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조건이 있는 거예요. 쓰임받는 사람, 행복한 가정, 부흥이 되는 교회는 뭔가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가정들 중에 신약 성경에 이 집을 자꾸만 찾아오시는 이유가 저는 6가지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장경동 목사님 교회 가보니까 그 의록이 많은데 거기는 구역장 지침 1번이 말만 없어도 훌륭하고 살만 빼도 성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인들은 말이 2-3명만 모이면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 돌린다는 거예요. 말이 많다. 말만 없어도 훌륭하다는 것은 말을 조심하는 차원이 아니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시험이 안 들 만큼 마음이 이렇게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보면 아주 한마디 듣고 집에 가서 3박 4일을 신령과 진정으로 묵상을 해서 아주 시험에 들라고 역사적 사명을 띄고 있다고 봐요. 성도들 얘기를 해보세요. 상처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상처를 준 건 저밖에 없더라고요.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나도 면역이 없다, 내가 내면이 약하다, 나도 뭔가 좀 신통찮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상처를 안 받는 게 정상이에요. 말만 없어도 훌륭, 살만 빼도 성공. 살만 빼도 성공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들어 쓰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꼭 뭐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거나 머리가 좋다거나 인물이 좋다거나 집구석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 쓰실 동안에는 대단하다니까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내가 깨끗해서 훌륭해서 이뻐서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들어 쓰실 동안에는 대단해지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들어 쓰는 게 아니고 뚱뚱한 것들은 무겁기 때문에 들어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살만 빼도 성공, 말만 없어 훌륭하게 중문교회 구호더라고 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복을 받을까? 저는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저분이 분명히 내보다 가방끈이 짧은데 분명히 얼굴이 이목구비가 흩어져 집중이 안 되는 얼굴인데 어째서일까요? 어째서 저분이 저렇게 큰 사역을 하고 사랑을 받을까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총 입은 자가죠. 은총 입은 자. 그렇잖아요. 사람이 똑똑해서 사업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복을 주셔야, 여러 가지 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뭐가 되는 것이지 한 가지 재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야곱의 부인이 여럿이 있습니다. 본부인 레아가 잘생겼게요? 못생겼게요? 못생기고 안 생기고 덜 생겼습니다. 세컨드 라헬이 잘생겼어요. 그 치사반사 같은 야곱이 레아를 이뻐했겠어요? 라헬을 좋아했겠어요? 예쁜 라헬만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레아를 보고 레아야 넌 얼굴이 그래 안 생기고 못생기고 덜 생겼냐? 너는 이 박복하다. 어떻게 그래 남편 복이 없냐? 지젤이도 남편 복이 없고 남편 사랑을 못 받으니 내가 너에게 사랑을 해줄게. 그걸 성경은 은총을 배워. 은총이라는 건 물총, 딱총, 새총하고 다른 겁니다. 은혜, 은자, 사랑할 총자를 은총이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걸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걸 은총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이랬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사랑할 가치도 없는 것을 일방적으로 가리서 은혜가 내려와 하나님이 공짜로 선물로 주는 걸 은혜 베풀었다는 거죠. 그렇게 은총 입은 레아가 마지막 죽을 때는 야곱과 합장을 하고, 그의 아들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다윗이 태어나면서 축복권은 잘생긴 레아가 아니고 잘생긴 라헬이 아니고 못생긴 레아에게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네가 왜?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참 저분은 은혜 입은 자다, 하나님이 저 가정을 엄청 사랑하는구나, 사랑받은 사람, 쓰임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건강한 사람, 부흥되는 교회는 특징이 있다니까요. 들성 부른 나무에 떡잎 피듯이. 그게 오늘 성경에 저는 한 6가지가 있다고 봐요.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6월절, 이스라엘 최대의 절기가, 명절이 6월절이잖아요. 따라합시다. 잔치집처럼 풍성한 곳. 잔치 벌렸네. 6월절이니까,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이니까. 6월절에 여러분,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유태인들은 세계 몽땅 다 합해봐야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것들이, 우리나라 땅덩어리 강원도 충청도 밖에 안 되는 것들이 노벨상 3분의 1을 차지하고, 미국의 잘난 것들 빌 게이츠다, 다 유태계입니다. 사람들이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세계 최우수 민족이 되었을까요? 4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요. 첫째, 1000년의 세월 동안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날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수천 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고생을 했기 때문에 철이 드는 거예요. 세상 물정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방에 적이 있다. 뺑 돌아가면서 아랍 쪽 속에 둘러싸였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밀리면, 지면 지중해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니까 질 수 없는 전쟁, 배수진을 치고 나간다. 사방에 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사방에 적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바짝 쓰고 사니까 그들이 질 수 없는 전쟁을 하는 유태인이 된 거예요. 세 번째 유태인들의 강한 이유는 절기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6월절, 77절, 초막절, 장막절. 절기를 잘 지킨다는 것은 따르다 형식도 중요하다, 껍데기도 중요하다, 폼이라도 중요하다. 이런 절기를 지킨다는 건, 이거 어떻게 보면 세리머니, 행사, 따라합시다. 행사가 행복이다. 행사를 할 때마다 부담이 되고 피곤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사 때, 이런 부흥회 때 부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다 부흥회 때 은혜 받는 거거든요.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가 유태인들을 지켜냈다, 이런 말이 있어요. 6월절이다. 이스라엘 최대 명절, 우리나라 추석, 설날, 광복절 합친 게 유태인들의 6월절입니다. 애굽에서 해방이 된 그 6월절에 대한 기쁨. 유태인들은 절기가 되면 다 모여가지고 빵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기파라고 그 빵모자 같은 거를 쓰고, 유태인들의 빵은 콧봉아, 호빗이라고 냄비 뚜껑 같은 거 가지고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그래가지고 유태인들은 절기 때 6월절에 다 모여가지고 같은 음식을 먹고, 그때 다 둘러앉아가지고 세대 차이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손자 다 둘러앉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스마 이스라엘. 가정교육이, 천재교육이, 거기서 율법교육이 되어졌기 때문에 뻔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친설화에서 자란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빤듯하듯이 절기를 지켰다는 거. 그때 만남이가 같은 음식을 먹고, 여러분 설날이 되어야 인천에 가발공장 간 누나도 오고, 고미공장에 간 형님도 오고, 명절에 설날에 다 모여서 떡국 먹고 세배하고, 그 절기 때 만남이가, 썸씽이가, 해퍼닝이가, 그때 뭐가 추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되는 집은 전통이라는 것이 절기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흥에만 부흥해. 절기 때 그때 추억이 만들어지고 그때 교육이 만남이 뭐가 되어진다니까요. 유태인들이 절기를 잘 지킨다. 제가 한번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큰 호텔인데 그날 호텔을 유태인들이 통째로 다 빌려가지고 성인식을 하더라고요. 유태인들은 성인식을 할 때 그 할례를 받잖아요. 애들요. 할례 알아요? 걔들은 화장실에 갈 때마다 나는 유태인이구나. 정체성을 확인해주고 애들한테 유태인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그네들은 똑같은 모자를 쓰고 시커먼 옷을 입고 유태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 각인을 시켜준다는 거. 행사가 행복이 돼야 됩니다.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구하기 전에 경건의 모양이 우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패션 테라피라고. 신사복을 입어야 양복을 입어야 신사의 품격이 나오지. 제가 급하다고 넣는 거 맞고 설거람 이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러면 사람이 정신이 나가면 패션이 이상해집니다. 여름에 겨울옷 입고 다니고 이상한 보따리 안고 다니고 귀에 꽃 하나 꼽아 다니는 걸 광렬화한 거예요. 패션이 헤어스타일이 옷이 이상하면 그 이상한 거예요. 유태인들은 이 절기를 잘 지켰다니까요. 유월절이기 때문에 명절이기 때문에 잔치 벌렸네. 저는 신앙생활 제일 나쁜 게 뭐냐? 가만히 있는 거라고요. 덥다고 가만히 있고 춥다고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데 없었다. 확실히 짜부러진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애를 쓰고 영을 쓰고 힘을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미주바리가 빠지든지 똥이 나오든지 하는 가운데 뭐가 벌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라니까요. 여기 잔치 벌렸네. 6월절에 절기 때 예수님께서 이 잔치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이렇게 행사가 있고 절기가 있고 예배가 있고 여러분 잔치집 같이 풍성 애들 소리가 시끄럽고 그런 교회가 다음 세대가 미래가 있는 것이지. 교회가 어르신들만 가만히 앉아 계시면 그건 경로당이지. 그렇잖아요.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애들이 시끄럽고 애들 소리가 제잘거리고 그게 여러분 건강한 교회예요. 계속 저는 교회에 멍석을 깔고 잔치 벌리고 교인들이나 콩은 덜덜 볶아야 고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점잖게 가만두면 서서히 짜버려져. 교회가 너무나 조용해지는 거예요. 잔치집처럼 풍성해야 됩니다. 생명의 잔치, 천국 잔치, 말씀 잔치, 잔치집에 가면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고 재미거리가 있잖아요. 저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이 부흥에는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쪽에 나가는데 보니까 수박을 한 몇 덩이 잘라놓고 떡을 좁게 해놓으니까 그거 다 잡수고 가라니까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런 데 뭐 슈퍼마켓 오픈할 때 가보면 바가지 같은 거 집에 쓰지도 않고 그거 하나 받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 휴지 그 똥종이 그 별로 가치도 없는 거 그거 하나 받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공짜로 주는 거 못 받으면 섭섭해 그거. 받아오면 별로 인생에 도움은 안 되지만은 저는 교회도 항상 잔치 벌리고 부흥에 마치고 나갈 때 저 음료수하고 빵 하나 들고 가서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다고. 먹지는 않아요 그거. 기분이 좋다니까요. 잔치집이니까 항상 잔치집처럼 먹을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고 재미거리가 있다. 그렇잖아요. 찬양대 설하면 저녁도 못 먹고 상당히 스트레스가 되지만은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시장이 반찬이다. 그때 모여서 그 커피 마시고 하면서 또 정이 드는 거예요. 밥을 못 먹으니까 또 다이어트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MT, OT 다 된다니까요. 그때요. 여러분 명절, 잔치집까지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이 경건의 능력 못지않게 경건의 모양이 중요하다고 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해리바람으로 홀라당 데려가시는데 엘리야 몸에서 겉옷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후계자가 선생님 몸에 쓴 겉옷을 주어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선생님 몸에서 떨어진 껍데기라도 겉옷이라도 폼이라도 따라가죠 이거죠. 어른들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그 말이에요. 여기는 명절에 6월절에 절기에 잔칫날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어릴 때도
이곳에 잔치집 때만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 며칠은 그 집에 가서 먹어. 엄마가 소뚜껑 엎어놓고 그 찌짐 구울 때 가서 가면 이놈의 새끼 말아 왔나? 한마디 하고는 남들 안 볼 때 날람 쥐었지만 대충 받아먹고 그만 서로 잔치집에 가면 엄마한테 꾸지람을 들어도 뒤에 알찐거리만 고개 또 하나 탁 세배가지고 그때 떡 하나 먹는 거지 뭐 그때 뭐 하나 얻어 먹는 거지 뭐 전에 뭐 돼지 한 마리 잡아먹고 돼지불알 그거 바람 넣어가지고 춥고 차고 우리 어릴 땐 유일한 축구공이 돼지 한 마리 잡아야 그 오줌 뽀가지고 알아요? 바람 넣어가지고 몰라요? 여러분들은 강남 스타일이니까 시골 얘기를 알아듣질 못하네. 전에 옛날에 돼지 한 마리 잡아야 동네방네 거지들 다 와가지고 목에 떼 빼는 거예요. 잔집처럼 풍성하니까. 전통적인 한국의 부자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식솔이 밥그릇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촌에는 큰 집에서 제사를 모실까요? 작은 집에서 제사를 지낼까요? 여러분들은 다 크리스찬 가정인가 모르겠지만 불신 가정에 가보면 작은 집에는 아예 제사가 없어요. 큰 집에서만 제사를 모셔. 큰 집에 가면 다라이, 뚝배기, 뭐 온갖 그릇이 다 있다니까요. 제기가. 그릇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식솔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집안의 가정 예배를 드리면 한 판에 몇 명이 예배를 드릴까요? 창세기 14장 보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군인이 318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 처자식을 합치면 아브라함 집안의 가정 예배 한 판 드리면 한 1000명은 예배를 드렸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구역 예배 1000명이 오면 밥그릇이 모자라. 구역 예배 1000명이 오면 컵라면 삶아도 한 트럭 삶아야 됩니다. 몰라요? 부자라는 거는 섬길 수 있는 식솔이 그릇이 가족이 많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경주 최씨 부잣집은 한 12대 300년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태리 메디치가 말이다. 경주 최씨 부잣집은 적어도 한 12대쯤 한 300년 정도 오래오래 길게 곱게 넓게 그런 집을 부자라 하는 거지. 한 해 농사 잘 지은 집은 졸부라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빚지고 이런 거는 빨리 벗어나야 되고 좋은 일은 따라합시다. 오래오래 길게 넓게 곱게 소나무는 뭐라고 해요? 살아서 500년 죽어서 500년 쓰임 받는다니까. 여러분 교회는 지금 뒤로 100년 앞으로 100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도 적어놨더만 드림백. 저에게도 새로 지은 성전이 드림센터거든요. 세 번째, 한국의 전통적인 부잣집은 난리가 터지만 포가 난다는 거예요. 병자호란, 남한산성 알아요? 임진왜란, 6.25 동란, 난리가 터지면 평소에 소장농들한테 존경받고 소장농들을 헐 챙겨준 그런 자상한 덕이 많은 대감마님은 종놈들이 지켜주지만은 평소에 치사반사 같아가지고 평소에 백성들 피를 빨아먹는 아주 인간 수전노 같은 영감태기는 종놈들이 난리통에 와서 죽창을 가지고 찔러 죽이버린다. 대굴 같은 기아지 불 싸질러 버린다. 난리가 터지면 그 사람이 진짜 부자냐 엉터리 부자냐 치만 부자냐 사랑받고 존경받는 오리지널 부자냐가 난리통에 포가 난다더라고. 그럼 평소에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게 낫겠어요? 치사반사같이 사는 게 낫겠어요? 아끼면 똥 된다니까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돕는 배필. 여러분 교회가 100년이 지나가면서 드림 100 해마다 이제 우리가 섬기고 나누자. 생각이라도 그렇게 생각이라도. 저희 교회가 옛날에 퍼주는 교회였다니까요. 제가 3대 목사인데 1대 김창년 목사님, 2대 강도선, 제가 3대 목사인데 앞에 2번 목사님이 다 퍼주는 거예요. 저는 간이 약해서 안 퍼줬어요. 농어촌 교회를 80개씩 세워주고 해외 성사에 왔다가 막 펑펑 퍼준 거예요. 너무 많이 퍼준 거예요. 그 복을 제가 받더라고요. 저희 때 예배당 250억, 600억 주고 팍팍 지어나가고 막 선교를 사역을 신학대학원의 교단의 일을 제일 크게 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저희 교회가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장자권이 있으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는데 섬기는 자가 큰 자인데 애기 다 똥 되는 게 낫겠어요? 주는 게 낫겠어요? 신학대학원에 교단에 큰일 있으면 전화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후원금을 성교비를 많이 내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파대 받아가지고 수제비 끓여 먹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받아가지고 구제 받아가지고 수제비 끓여 먹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여기에 잔치집처럼 풍성한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늘 가정에 엄마 손이 약손이고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고 집에 가면 단잠 자고 집에 가면 맛있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가정은 교회는 잔치 벌렸네. 잔치처럼 풍성한 곳이 돼야 돼. 두 번째 12장 1절 6월절 여세전에 예수께서 베드로는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인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따라합시다. 기적의 동산, 은혜의 동산, 추억의 동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담과 하와처럼 은혜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 뻥이고 삼손처럼 머리카락 잘려서 권능을 빼앗기면 뻥이고 에서처럼 장자권을 빼앗기면 말짱 도루묵이고 촛대를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니까요. 여기에 이 나사로가 있는 이 집은 기적의 현장이라는 게 죽을 병에 걸렸던 나사로를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고쳐줬잖아요. 깨끗하게 고침받은 여자이기 때문에 깨끗한 고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는 추억의 현장, 기적의 현장. 교회라는 데는 기적의 현장인 이유가 수십 년 동안 기도가 눈물이 여러분 교회는 100년의 세월 속에서 찬송이 눈물이 기도가 고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생짜배기가 들어와도 사람이 변합니다. 제가 광림교회 집회를 가거든요. 광림교회 알아요? 거기도 강남 신사동 광림교회라고. 그 교회가 1995년도 한 해에 10,000명이 등록했다 하더라고요. 해마다 그런 게 아니고 1995년도 한 해에 10,000명이 등록했다고. 그 해가 뭔 해냐 보니까 교회를 그 민방위 예비군 훈련 빌려줬다는 거예요. 예비군 알아요? 예비군은 사람이 아니면이다. 예비군들은 여자들 지나가면 휘파람 씩씩 불고 전봇대 뒤에 오줌 누고 도란자 짤짤하고 그런 것들이 세우고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군발이들이요. 교회를 예비군 민방위 훈련하는데 빌려주니까 개판이야. 교회 와서는 온데 오줌 찌리놓고 막 동네 막 담배꽁초 천지 빼가리고 장로님들이 당해가지고 이 더러운 놈들이 이것들 예배당을 빌려줘야 되는지나 당해를 하시다가 결론은 애껴서 막은 놈 건물에 낄 필요가 뭐 있노 주자 이래가지고 그래 예배당을 그 예비군 민방위 훈련대 빌려주니까 교회가 개판했다니까요. 그 해에 어리비리한 것들 정신없는 것들이 와서 초코파이 하나 더 먹고 요구르트 하나 더 먹고 조직의 몸을 담근 것들이 많아. 그때 그 중에 한 젊은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해도 안 되니까 한계상이 오니까 내씨 농약 먹고 확 죽어보자고. 농약 먹고 죽어보려고 했는데 예비군 훈련이 온 거예요. 내가 예비군 훈련은 받고 죽자 내가. 그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보니까 광림교회 뭔 예비군 훈련을 교회에서 하노 이래가지고 이제 훈련은 받고 죽을 생각으로 일단 훈련 받으러 간 거예요. 근데 광림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당에 앉았는데 눈물, 콧물, 침물 막 3종 세트가 쏟아지는데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기적의 현장이라니까요. 그 사람은 한판 온 거지만 앞에 100년 동안 이게 기도가 찬송이 고여있는 눈물이 쌓여있는 곳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그냥 막 이상하니 막 울기 시작하는데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살을 안 하고 그 교회를 계속 다니다 그 교회 장로가 됐잖아요. 그분이 뭐 장로님이라고 지금 방송국 사장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방송국 사장이 그 장로님이십니다. 지금 그 교회 장로님이 되어 있다니까요. 교회는 기적의 현장, 기적의 현장.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을 내다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교회는 기적의 현장. 예수님을 만나서 이 죽을 병이 걸던 나사로가 깨끗하게 나았던 겁니다. 말씀을 11장으로 가봅시다.
이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11장에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11장 3절에 끝에 따라합시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5절에 예수께서 본래 사랑하시더니,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하는데, 애시당초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데 죽을 병이 걸릴까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형제들은 넌 크리스찬을,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도 교통사고가 나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도 암병이 생겨요. 형제들아, 시험이 오는데 한두 가지 오는 게 여러 가지로 칼라풀하게 시리즈로 스트레이트로 엎친데 덮친격 설상가상으로 교회가 초상이 나도 권사님들 줄초상이 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세상은 별꼴이 반쪽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세빌 있다고 봐야 돼요. 별별 희한한 병들이 다 있고, 암이라는 것은 머리카락, 이빨, 손톱, 발톱에는 다 붙는데 온데 전시만시 암이 다 생겨요. 별 희한한 메리아스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아볼라 바이러스, 별 이름도 못 들어본 희한한 병들이, 온갖 병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교통사고가 천지백갈입니다. 별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시험은 여러 가지로 온다니까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마귀를 대적하고,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항상 감사해라, 이 항상성을, 평형수를 유지하지 않으면 한 방에 훅 가.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덤비기 때문에 잠시만 기도줄을 놓고 잠시만 방심을 하면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안방으로 쑥 들어옵니다. 왜?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그 잠시 방심하는 걸 마귀가 기회를 타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할 수 없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쉬는 건 죄를 짓는 것과 같다니까요. 여기에 이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도 병에 걸렸다. 그런데 정답은 4절에 있어요.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병은 병인데 이 병은 죽을 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늘 생각나는 사람이 이건일 집사라고 있어요. 제가 부산에 가서 첫 전도사가 된 거예요. 저희 집안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저는 한 번도 신방을 받아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신방을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가정예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바로 제가 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새끼 전도사, 교육 전도사라고 알아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총회장을 하신 어른이 저보고, 어이 김조사, 이건일 집사 신방을 가라고. 목사님은 바쁘시니까 이제 서울 가시고, 제가 난생 처음 신방을 간 집이 이건일 집사. 이건일 집사가 간암 환자예요. 간암이 벌써 말개가 돼가지고 복소가 차고 얼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서 사람이 얼굴을 잘 못 알아볼 정도로 얼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막 수일 내로 조상 치르게 생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난생 처음 신방을 가니까 얼마나 신경을 쓰고 준비를 했겠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선곡을 잘못한 것 같아요. 첫음을 높이 잡았는데 이걸 5절까지 부르는데 멈출 수도 없고 새로 다시 할 수도 없고 막 돼지 목 따는 소리가 막 땀을 질질 흘리면서 끼끼거려가면서 5절까지 부르고 성경을 찾았는데 생각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1장을 펴놓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사로야 얼떡 나오너라. 이게 제가 봐도 음정이 소리가 조절이 안 돼. 이게 막 얼굴이 불고락 푸락 땀을 질질 하는데, 난생 처음 신방한 전사가 얼마나 쫄있겠어요. 정신도 없이 막 신방을 하고 나오는데 따라간 권사님이 혀를 차는 거예요. 조사님 앞으로 신방 갈 때 나한테 미리 얘기하면 내가 찬송도 가르쳐주고 성경도 적당히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초상치를 집사 앞에 놓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막 이래 싸우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새끼 전도사가 평생 침방하는데 그래 권사가 지랄을 하고, 그 권사가 우리 집사람 큰언니야. 우리 장모님이 딸을 6 낳았는데 그 언니가 왕언니고 우리 집사람 6째 막내예요. 그 언니가 그때부터 나를 갈구고 지랄을 하고, 그래 내가 그 집에 잡혀가지고 막내의 사위가 됐어요.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전하고 이 이건일 집사가 안 죽고 살아나가지고, 그분이 부산의 개성여상 영어 선생이요. 학교 복직을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퇴직을 하고 뉴질랜드 이민을 가가지고 뉴질랜드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뉴질랜드는 가보니까 이렇게 TV가 좀 다양하더만. 예를 들어서 아침 7시에서 7시 반은 한국의 KBS 뉴스가 나와요. 7시 반부터는 뭐 예를 들면 CTS에 장부흥, 김영호 이런 특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TV를 틀는데 제가 방송에 나온 거예요. 대가리 색깔은 좀 바뀌었는데 하여튼 옛날에 우리 집에 와서 이 병은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이건일 집사가 안 죽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마누라를 잘 만났어요. 마누라가 강정의 집사라고. 이 마누라가 중요해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여자는 남자를 성공을 못 시키도 조지는 건 가능해요. 여자가 한 명 시집 왔다. 음식을 짭조리하게 해가지고 막 소태를 먹여가지고 막 나트륨 중독을 시켜서 신랑이 막 위암이 걸려 죽어버렸다. 그러면 아들도 짭조리하게 퍼먹여가지고 아들도 위장이 빵거나 손자도 짭조리하게 서서히 조져버려요. 그 집에 아줌마가 하나 시집으로 오면 김장, 된장, 고추장, 간장. 여러분, 그 할머니가 그 어머니가 같은 이부자리를 쓰니까 집안에 같은 바이러스가 같은 병이 내려간다는 게, 여러분 한의원에 가보면 병력을 물어봅니다. 혹시 집안에 간으로 돌아가신 분, 여러분 집안의 어르신 중에 간암으로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조심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극도로 조심해야 돼요. 한 방에 가, 한 방에. 집안에 병이 있다니까요. 냉장고를 열어보면 안 돼. 이 집은 심장병 냉장고, 이 집은 고혈압 냉장고. 그 아줌마가 좋아하는 음식을 따라서 집안이 대대로 빵건하고 서서히 한 놈씩 조져버린다니까요. 항상 여자를 조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엄마 손이 약손이기도 하지만은 엄마의 그 요리 솜씨, 엄마의 이부자리에 의해서 집안에 병력이 생겨버린다니까요. 그대로 내려가. 여러분, 안젤리나 졸리 집안의 병이 뭐예요? 유방암. 할머니가 46세에 돌아가시고 엄마가 54세에 돌아가시니까 안젤리나 졸리가 쫄리겠어요, 안 쫄리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졸리라고 지었다니까요. 저희 처갓집의 병은 고혈압 중풍이요. 우리 처갓집의 어르신들은 다 고혈압 중풍으로 써요. 우리 장인어른이 부산의 장로님이신데 고혈압 중풍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리고 부산의 성분도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교회 장로님이 쓰러지시니까 온 교회가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성분도 병원의 병원장이 자기가 의사생활 수십 년 하면서 이런 꼬라지를 본 적이 없대. 우리 장인어른이 중풍을 맞고도 뿔뚝 일어나셔가지고 깨끗하게 회복이 되셔가지고 다시 교회에 오셔가지고 장로님으로 10년을 더 봉사하고 77세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렇게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회복이 되셨다니까요. 그런 케이스가 없대, 부산의 성분도 병원에. 교회는 기적의 현장이라니까요.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희 처갓집은 고혈압 집안, 집사람 혈압이 엄청 높아. 저는 굉장히 조심해요. 제대로 자빠지면 제가 재혼의 복을 받았지만 어설프게 자빠지면 시급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얘기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재혼의 축복. 한 달 동안 내가 온갖 핍박을 당하고 그래. 아니 제대로 자빠지면 재혼을 하는 기쁨을 누리겠지만 어설프게 자빠지면 내가 똥 좀 받아내려면 집회도 못 다닌다니까. 그래서 제가 알아서 깁니다. 항상 자기야 자빠졌자 난 맨날 자빠졌자 알아. 자빠졌자 이래. 우리 처갓집은 고혈압 집안이라니까 혈압 올라가면 곤란합니다. 그 이건일 집사 가정이 간암으로 쓰러졌는데 부인이 강정의 집사가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대단한 걸 어찌 아느냐. 그 교회에 철야파가 있어. 철야파. 옛날에 교회 가면 저녁마다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 철야하는 권사님들 있잖아요. 그 교회에 철야하는 분들이 한 10명이 되는데 권사님, 이 강정희 집사가 저녁마다 교회 와서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갈 데가 없는 신학생에서 교회 종탑에 잤어요. 교회 종탑 알아요? 거기는 뭐 여름에는 자동 난방, 겨울에는 자동 냉방이 되는데 그거는 화장실도 없어서 올라갈 때는 사이다 병을 하나 들고 올라가야 되는 데입니다. 저는 교회 종탑에 자다가 이제 그 처리하는데 뒤에 얼찌하면 권사님들이 옛날에 맥스웰 커피병에다 김치를 요리에 담가서 김선생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저는 그 김치 하나 얻어먹으려고 뒤에 얼찌얼찌 하는데요. 그 철야파의 핵심이 강정희 집사예요. 저녁마다 남편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를 잘 만나야 돼. 여러분, 마주보는 여자를 마누라, 옆에 있는 여자를 옆편내, 집안에 태양 같은 여자를 안해, 해를 품은 달이라고 들어봤어요? 여자하기 나름이라니까요. 제가 청와대에 한 번 갔는데, 청와대 알아요? 요새는 청와대 가면 비선실세지만 옛날에 이명박 장로님 때 제가 청와대를 한 번 간 거예요. 저는 정치 얘기는 안 해요. 저보고 설교를 간단하게 해서 제가 또 눈치가 고든지 설교를 제가 10분 만에 마쳤는데 영부인이 그 자리에 앉아서 지가 간증을 2시간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3가지 은혜를, 저는 주로 강의를 하면 쓰리고로 나갑니다. 3가지씩 잡아나가요. 제가 3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이 서울시장 할 때 부부가 처음 초청받아서 그 김윤옥 권사님이 처음 청와대를 갔다더라고요. 처음 청와대 간 날 청와대 나무에 침을 발랐대. 하나님, 내가 다음에 여기 대통령 마누라 돼서 꼭 들어게 해주시고, 내가 못 들어만 아들내미는 손자가 청와대 나무에 침을 발고, 왜 침을 발랐나 물어보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컨셉이 침입니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기도를 덮어놓고 하면 안 되고 침 바르고 해야 된다니까요. 제목이 있어야 응답이 있고 소원이 있어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고 꿈을 꾸야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니까 기도 수첩을 적어야 돼요. 적자 생존이라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침 발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기도를 그분은 구체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분은 말씀을 컨닝구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컨닝구가 뭐냐 물으니까 새벽기도 나와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마시면 항상 새벽기도 말씀을 컨닝을 한대. 그 한나라당 경선할 때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붙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박근혜가 될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말씀이 뭐냐면 시편 40편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그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텅이에서 건져주신다는 말씀이 시편 40편에 있거든요. 그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오케이, 예스, 오케이. 그때 그 이명박 장로님이 뭐 BBK님은 시끄러웠잖아요. 스캔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겠다.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남들은 다 안 된다 하는데 자기 혼자 일찍 새벽에 미용실 가서 대가리 훅가시 넣고 그래가지고 행사장에 갔다는 거요. 그때 한나라당에서는 안 되고 그 시민투표인가 그걸 해서 이명박이가 그 한나라당 그 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데는 아무 관심이 없으시네. 평창올림픽 유치한 날도 그날이 이렇게 아침에 말씀이 마태복음 그 골든타임 그 말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마시고, 그 말씀 보고는 오케이, 예스, 오케이, 된다. 그래 그날 뭐 그 IOC 그 위원장이 뭐 팽창 이래가지고 종이 들고 하는 날이 그날이요. 여러분들은 스포츠 얘기도 관심이 없고. 그 김윤옥 권사님이 2시간을 제잘제잘 간증을 하는데, 첫째는 자기는 어디 갈 때 침 바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난 그 부분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침 바르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 제목을 정해야 돼요. 2번째는 자기는 청와대가 좋대. 마당도 넓고 먹을 것도 많고 전도도 잘 되고. 앞에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영부인 권양순 여사는 청와대가 청살 없는 감옥 같았다는 거예요. 청와대가 너무너무 징그러웠다는 거예요. 자유도 없고. 그런데 이명박 장로님 부인은 막 청와대가 좋대. 배짱이 좋아. 얼굴이 거의 백돼지 같아. 살이 쪄가지고 막 티실티실해. 이런 배짱이 좋다는 것은 믿으면 배짱입니다. 여자들이 성질 더러운 여자, 까칠한 여자들은 살이 안 쪄. 비쩍 말라가지고 히스테리컬하게 생겨가지고 마귀알같이 생겨가지고 성질 더러운 건 살이 안 찐다니까요.
살이 쩐다는 건 백돼지 같은 건 마음이 만포장이야. 뭐 걱정할 것도 없고. 자기는 청와대에서 절대 그 댓글, 인터넷에 악플을 안 본대. 그거 보면 막 지새끼, 지박이, MB 아웃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컴퓨터를 안 본대. 그래서 제가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김윤옥 권사님이 컴퓨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컴퓨터 쳐다보고 우울증 걸리는 게 낫겠어요? 그거 안 쳐다보고 막 돼지같이 씩씩하게 잘다 나오는 게 낫겠어요? 저는 배짱이 좋아 보이더라니까요. 살이 백돼지 같아. 디룩디룩 해가지고. 저에게 유정의 권사님이 있는데 남편도 의사고 아들도 의사고 사이 두 놈이 의사예요. 근데 사이 두 놈이 어머니 살 좀 빼세요. 그래 유정의 권사님 살 20kg 뺐잖아요. 그리고 입 돌아갔잖아요. 귀에서 이명이 나는데 막 탱크 굴러가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왜? 할매가 살을 20kg 빼니까 몸이 쇼크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살 찌는 것도 은혜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마누라 몸뚱아리라도 부흥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질 더러운 거 살 안 찐다니까요. 살 찌는 것도 보통 여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마음이 여유가 있어야 살이 찌는 거지. 여러분, 여자들 성질 더러운 건 까칠충만 해가지고 살 안 찐다니까. 살 찌는 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뱃살과의 전쟁. 김윤옥 권사님이 내가 봤을 때는 배짱이 좋아. 여자가 뭐 세상 걱정을 안 해. 여러분,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정신병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는 게 낫겠어요? 씩씩하게 돼지같이 사는 게 낫겠어요? 그게 낫다니까요. 제 밑에 여동생이 하나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4명이고 제 밑에 여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걔가 나를 가장 두려워해요. 걔는 체중이 이거나 평수가 비슷해. 걔는 뭐 음식을 해라면 절반은 지가 먹고 들어오네요. 제가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돼지 같은 게.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을 때 음식을 먹으면 다 토하는 거 있잖아. 아무것도 못 먹고 제가 병원에 1년을 누워 있었다니까요. 그때 그 돼지 같은 게 와서 간호를 하는데 내 먹으러 갔다는 거 지가 다 먹는 거야. 그때 제가 그 돼지가 진짜 부럽더라고요. 나는 먹으면 음식을 다 토하는데 그 돼지는 있는 대로 다 먹어. 제가 그때 입원하고 난 이후로 그 돼지를 한 번도 뭘 한 적이 없어요. 돼지같이 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비정 말라가지고 히스테리카라기 병자같이 골골거리기 낫겠어요? 저는 그 김윤옥 권사님의 배짱을 얘기하는 배짱을. 그 정치판 시끄러운데 요지경인데 권사님은 일단 돼지같이 살아. 걱정을 안 해. 컴퓨터도 못하는 주제에. 그 부분이 너는 배짱으로 보는 거예요. 남편이 여러분 사업 전선이 어려울 때 마누라마저 같이 나면 안 돼요. 남편이 어려울 때 마누라가 후덕해서 이래 안아주고 이래 해야 되지. 저는 제가 되게 피곤하면 집에 가서 집사람 손을 달라 그래. 집사람 손에다 얼굴을 공구면 왠지 편안해. 제 나름대로의 치유 방법이요. 뭐 찬송 중에 뭐 주님의 발에 뭐 포개고 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뭐 그런 노래 들어봤어요? 저는 제가 가장 힘들 땐 집사람 손을 달라 그래. 집에 가서 집사람 손모가지 얼굴을 공구면 편안해. 제 나름대로 방식이요. 제가 해외 집회를 다닐 때 제가 고공공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절대로 전 창가에 안 앉고 항상 복도에 앉아. 근데 수십 년 전에 우리 딸이 초등학생 요만큼 어릴 때 딸을 데리고 제가 일본에 집회를 간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하는데 내가 무서워서 딸의 손을 꼭 잡은 거예요. 딸은 내가 지가 이뻐서 잡는 줄 알아. 나는 내가 무서워서 어이씨. 비행기 이륙할 때 그렇게 제가 무서움을 타거든요. 고공공포가 있으니까. 얘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네. 세 번째, 제가 김윤옥 권사님한테 가장 감동을 받은 것은 남편이 현대건설 사장할 때 급성간염이 왔다더라고요. 이명박 장로가 급성간염이 왔는데, 여러분 간염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간경화, 간암으로 넘어가는데 의사가 무조건 쉬라고 하는데 MB가 쉬는 타입이요, 나대는 타입이요? 보통 나대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 마누라가 제주도에 날아가서 제주도 처마에 나오는 흰 군뱅이라고 있어요. 하얀 군뱅이. 그게 간에 좋은데 그걸 공술에다 삶으면 냄새가 꼬리한 게 소천할 정도로 지도가 돼. 신랑 몸에 좋다고 제주도 가서 공술에다가 군뱅이로 꼬아 먹이고, 민물장어 알아요? 배돼지 누른 거 비싸. 고담배 그거를 꼬아 먹이고. 따라합시다. 7년을 수의를 같이.
남편이 간염이 발병한 그날부터 7년 동안 새벽기도를 하루도 안 빠졌대. 그 말에 내가 이 여자가 독종이구나. 내조의 여왕이라니까요. 남자들이, 성공한 남자들은 대부분만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현숙한 아내가 있어요. 실패하는 남자 옆에는 백발백중 또라이 같은 옆에 내가 있어요. 여자 말을 못 이긴다니까요. 그 이건일 집사가 간암에서 회복된 거는 눈물로 기도하는 마누라 강적인 집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창원에 서머나 교회라고 한 3,000명 되는 교회예요. 그 목사님 교회 집회를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교인들이 자꾸 웃는 거예요. 보니까 그 이건일 집사 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강정의 집사 아버지도 그 교회 장로님, 그것들이 그 교회에서 눈가리가 맞아가지고 결혼한 거야. 지금도 어르신들이 다 살아계시고, 이 이건일 집사가 깨끗하게 회복이 돼서 뉴질랜드 갔는데 애가 조그마한 머시매가 둘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키가 장골같이 자라가지고 큰 놈은 국제 변호사가 되고 둘째 아들은 뉴질랜드 호텔을 지어서 호텔 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두 분이 뉴질랜드 가서 사랑의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이 되신 거예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왜 그래요? 첫째는 부인을 잘 만났고, 둘째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이 있기 때문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병은 병인데 죽을 병은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 말씀만 보면 그 이건일 장로님이 생각나요. 지금도 뉴질랜드 계셔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적을 내다보고 기도해야 돼요. 불치병은 없다. 난치병은 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교회는 기적의 현장. 이 집안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죽을 병에서 깨끗하게 힐링이 됐기 때문에 추억의 현장, 은혜의 동산, 기적의 현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살아갈 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예수쟁이는 죽어서 간정거리를 남긴다. 다 여러분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다 그때도 살려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 무슨 꼴을 당해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강에도 포기는 없다.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실패는 없다. 바느질할 때. 세 번째, 따르다. 친정처럼 편안한 곳. 행복한 가정은, 건강한 가정은, 부흥되는 교회는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잔치주처럼 늘 엄마가 해주는 거 맛있고, 털 그 엄마 냄새 그거 있잖아요. 잔치주처럼 풍성, 볼거리, 먹을거리, 재미거리가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기적의 현장. 엄마 손이 약손이니까 엄마가 배를 솔솔 만져주면 아픈 게 낫잖아요. 안 나아요? 기적의 현장. 세 번째는 항상 교회가, 가정이 친정처럼 편안해야 돼. 시댁처럼 까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정이라는 데는, 여러분 딸이 밤중에 와서 엄마 3,000만 원만 해주라. 그럼 엄마가 또 이 썩을 년이 뭐 때문에 또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엄마는 앞집에 가서 빌려다 내일 아침에 가져가라 이년아. 친정 엄마는 욕을 해도 내 편이요. 시어머니는 아가야 괜찮다고 괜찮은 거 아닙니다. 사랑과 전쟁 들어갑니다. 친정처럼 편한, 친정처럼. 그 갈멜산 기도원의 구호가, 안양에 제일 많이 모이는 갈멜산 기도원 구호가 친정처럼 편안한 곳. 목사님이 추천하는 곳.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10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그런 친정처럼 편안. 교회 오면 편안. 집에 가면 편안. 집 나가면 개고생. 집 들어가면 집에서 안식을 하고, 집에서 단잠을 자고, 집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서로 오손도손 알콩달콩 살아가는 게 정상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친정처럼 편안한 곳, 잔치처럼 풍성한 곳. 네 번째 2절, 12장 2절. 거기서 예수를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따라합시다. 맛집. 예수님이 맛집이니까 이 집에 자주 가셨지. 잔치를 벌린데 마르다가 일솜씨가 뛰어난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 오시면 단술 담그고 찌짐하고 아주 요리를 잘, 맛집 백종원이보다 훨 잘했다니까. 집밥 맛집이에요, 맛집. 잔치를 하는데 마르다가 일을 잘했다니까요. 부산에만 있는 게 마마 클럽이라고 있어요. 따라서 마르다처럼 봉사하고 마리아처럼 기도하자. 그게 마마 클럽이라고 어머니 기도회가 부산에 10,000명씩 모입니다. 엄마들이 10,000명씩 모여서 기도합니다. 마마 클럽, 부산에만 있는 클럽이에요. 교회는 마르다가 필요해요, 마리아가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해요. 마르다가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마늘을 까야 되지. 마리아가 또 앞장서서 기도를 해야 되지. 특별히 이게 마르다가 일을 잘했다니까요. 요리를 잘했다니까요. 맛집. 따라합시다. 10번만 밥을 먹으면 친구가 된다. 그게 중국 속담이라 하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취임을 하면서 목사님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단에 그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 또 그 성락교회입니까? 지 목사님,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 한 20명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밥 한 끼 먹읍시다 한 게 지금 8년째 밥을 먹는 거예요. 먹는데 정이 난다니까.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니까. 예수님도 잡수실 때 기적을 행합니다. 요한복음에 실패한 베드로를 불러서 밥은 먹고 사냐? 조반을 먹어라. 생선 하나 구워주고 베드로를 한 방에 고치시잖아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멘탈이 얼마나 약한가. 이세벨은 여자한테 문자 하나 받고 그냥 까무러치는 거예요. 로뎀남 밑에서 막 공황장애가 생각하면 하나님 차라리 죽여버려라. 로뎀남 밑에 자살하려고 할 때 성경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이 달랑 물 한 병 주고 떡 쪼가리 하나 주고 한 방에 힐링해버립니다. 먹는데 정이 나고 먹을 때 뭐가 된다니까. 안 그러면 애기도 똥 된다니까. 저희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부산에도 구포 5일장이 열린다니까요. 저는 신방의 원칙이 신방 가서 밥을 안 먹어. 제가 신방 가서 밥을 먹을 것 같으면 그 권사님이 구포시장에 꼬무다라이 깔고 난전에 조금씩 앉아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그 권사님 수준에서 그 꼬무다라이 팔아놓고 그 가지고 한 보름을 팔아야 담임 목사가 고기 한 판 구워줘. 그럼 착한 제가 그 고기를 처잡사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제가 안 먹어. 권사님 밥 먹고 왔어요. 제가 밥을 안 먹는다니. 그런데 밥을 안 먹어보니까 입을 안 열어. 밥을 안 먹고 신방하니까 교인들이 입을 안 열어. 그런데 어떤 데 신방 가다 막 아이고 권사님 식은밥이라도 좀 줘보세요. 그러면 이제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고. 밥을 먹는 중에 얘기를 슬슬해. 목사님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권사가 돼가지고 우리 딸이 시집을 갔다 이혼을 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쪽팔린다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밥을 먹다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신방을 댕겨보니까 권사님 같은 집구석이 천지백가리띠 다 집집마다 별꼴이 반쪽인데 밥을 먹을 때 이야기 보따리가 술술 나오더라고요. 저희 교회 여성교회만 100개가 넘는다니까. 근데 여성교회 중에도 잘하는 여성교회는 3가지가 잘해. 따라합니다. 먹자, 가자, 놀자. 3가지 판이 먹자판, 가자판, 놀자판이죠. 그 중에 제일 제가 좀 인상적인데 87년대 김영숙 집사예요. 그 집사님이 한 번은 목사님 우리 기도하러 가는데 교회 버스 비쌉니다. 풀옵션 버스 한 대 2억 합니다. 존에서는 비싼 겁니다. 이런 교회 버스 있어요? 있구나. 그래 우리 교회가 촌에서 비싼 2억 주고 버스를 사는데 그것들이 기도하러 간다니까 버스 빌려줬거든요. 근데 보니까 기도하러 안 가고 쑥회로 가. 이것들이 목사한테 뻥치고 쑥회로 가는데 이런 봄철 도다리 쑥국이라고 들어봤어요? 일본의 히로시마 원자 폭탄에 떠주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도단한 풀이 뭘까요? 어찌 아셨지? 원래 쑥떡 하면서 먹는 게 쑥떡이라고 있어요. 이것들이 쑥회로 가는데 목사한테 후라이 치고 버스를 내다는. 그런데 보니까 이 김영숙 집사가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쑥회로 가는데 빠진 년들은 죽여버린다는 거다. 이번에 빠지는 년들은 교회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여전도 회원들이 막 더러워서 오고 앵꼬봐서 오고
그 참석 안 했다는 후환이 두려워가지고 다 와. 싹 다 모여가지고 그게 난 리더십이라고 봐. 먹자판, 가자판 가는데 막 버스를 타고 가면서 김밥 뜯어먹 가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굴리고 뛰는데 아따 김집사 나르는 돈가스다. 교회에서는 꿀먹은 벙어리 같으면 나오니까 막 살리고 막 노래를 잘하는데 거기서 내년에 회장할 거, 총무할 거, 친교부장할 거 다 나와 번색이. 그것들이 그거 가서 기도를 한 30초는 해 쑥 캐기 전에. 그래가지고 쑥을 캐가지고 오면서 막 신랑한테 봄철 도다리 쑥국을 해먹기니까 분위기 좋겠어 안 좋겠어요? 어쨌든 리더십이라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라니까요. 여러분 성가 때도 보면 대장님이 내가 누군지 모르고 하는 말이요. 대장님이 아주 인격적으로 원만한 부서는 부흥이 잘한대. 김집사 내일 찬양하는데 힘들겠지. 내일 오는 건 무리지. 그러면 아무도 안 와. 대장님만 온다니까. 근데 성질이 못된 대장님은 이번에 빠지는 년들은 죽여버린다. 그러면 더러워 쏘고 다 온다니까. 와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요. 내일 찬양 오는 거 좀 무리지. 그러면 우리는 무리해. 무리하면 다 된다니까요. 사는 게 무리인데 무리해서 안 되니 뭐가 있어요. 어차피 사는 게 무리인데 주일 하는데 무리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여전도에도 발전되는 여전도에는 무리하고 강요하고 먹자 가자. 그 빠지면 사람 구실 못해. 그 빠졌다간 앞으로 조직의 맛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그 회장이 나는 김용석 집사가 잘한다고 봐. 눈빛이 달라. 눈빛이. 저에게는 전부 여전도에서 헌신 다 합니다. 이번에 여전도에서 주방에 수저 세트 300개 넣었습니다. 이번에 여전도에 헌신 예배 전에 우리 여전도에만 따로 한 달 금식기도 합니다. 우리 여전도가 이번에 피아노 샀습니다. 우린 전부 다 교회 물품들을 여전도회가 헌물을 합니다. 여전도회가 100개가 넘는 여전도회가 연말에 총회를 하고 잔금을 우린 교회 다 내라고 합니다. 잔금 알아요? 총회 잔금을 가지고 빵 사 먹었다가 후라이팬 사서 돌리면 회장이 다 토해내라 그래. 회장이 지가 안 내려고 안 써. 연말에 그 총회하고 잔금만 모은 게 한 3천만 원이 돼요. 그걸 가지고 해마다 교회를 하나씩 세웁니다. 3천만 하면 아시아 교회 하나 세운다니까요. 저희 교회가 부자가 없어요. 그런데도 600억 예배당을 지어도 뒷골모아 태산 십시일반 개미군단이 강한 개미군단이.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600억 예배당을 지는데 헌금을 제일 많이 하면 1억 원 하고 1억 원. 그런데도 개미군단이 중요하다니까. 헌금을 100만 원 한 사람 10명이 낚았어요. 1,000원짜리 10,000명이 낚았어요. 우리는 10,000명이요 1,000원짜리. 쪽수가 중요하다니까. 양에서 질이 나온다니까. 기도도 분량을 채우고 전도도 분량을 채워보세요. 양에서 질이 나온다니까. 양이 많으면 더러 가뭄에 콩나듯이 돈이 되는 것들이 와. 다 되는 건 아니요. 한 명만 바라보고 하면 D-Day 때 안 온다니까 그 인간이. 제가 지난주 제 친구 2명 전됐다고 얘기했잖아요. 난 한 명을 목표로 했는데 그 한 명이 또 고객을 데려오더라고요. 한 명이 한 명을 데려온 거예요. 어제 또 전화 왔어요. 다음 주에 또 온대. 나 전화도 안 했다니까 바빠가지고. 담임 목사가 부담을 느끼고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애를 써서 지가 전화가 오고 난 한 명만 데려가려고 했는데 지가 또 친구 데려오고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되는 집은 복에 복을 따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하나님 붙여주신다니까요. 그럼 되는 거잖아요. 말하다가 잔치 벌리고 요리를 밥집 집밥 일을 잘했다니까요. 먹는데 중에는 먹는데 애끼만 똥 된다니까요. 뭐든지 잘 먹는데 먹자판 가자. 우리 7년 전에 저희 교회는 8년 전도 해가지고 한 80대예요 나이가. 8년 전도 해 그분들을 칠순잔치를 해드렸어요. 지방이니까 칠순잔치를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합동으로 칠순잔치를 해드리니까 이 할매들이 너무 좋아해. 근데 그분들이 칠순잔치 해드린 지 지금 10년이 됐거든요. 그럼 지금 뭐가 다가와요? 팔순은 이분들이 간이 커가지고 성지순례 간대. 팔순은 그래가지고 지금 개를 들어가지고 적금을 붓고 있는데 나는 그 할머니들은 절대 죽으면 안 돼. 돈이 아까워가지고 개돈이 아까워가지고 할머니들이 아무도 못 죽어. 그러니까 끝까지 팔순잔치 성지순례 갔다 와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할매들이 너무너무 잘해.
제가 어디 집회를 가면 요 할머니 다 따라와. 판려전도에 할머니들 다 따라와가지고 같이 앉아있고 같이 3일 집회를 하고 8순 7순 잔치 한 판 잘해드렸더만 이번이 너무너무 이 할머니들이 보통 단합이 잘 돼. 뭐 죽지도 않는다니까. 성지순례 갔다 와서 죽어야 된다니까. 개돈 부는 게 아까워서 못 죽어 이분들이 보니까. 미션이가 퍼스블이요.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게 아니고 물질이 간 데는 절대 안 까먹습니다. 그 여전도의 살림살이가 보면 보통 재밌는 게 아니에요. 그 리더십은 뭐라고요? 먹자판, 가자판, 놀자판, 잘 놀아 자기들끼리. 그때 오픈 마인드가 되고 그때 MT, OT, 스킨십이 다 되기 때문에 눈빛이 반짝반짝 자기들이 모이면 너무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각자 개인 플레이하고 어떤 교회는 뭐 식당에 청소하는데 집합하라니까 뭐 파출부들만 잔뜩 와 있다 하더라고요. 어찌 않을까요? 맛집을 만드세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우리 애기들이 좋아하는 거 맛집을 만드세요. 교회에서도 항상 우리 장로님들 좋아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맛있게 풍성하게 음식도 이 간이 맞아야 되듯이 모든 건 사람도 간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강남에 있지만 그래도 풍성한 게 좋아. 주는 게 좋아. 주는 게 많이 주는 게 좋아.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는 거예요. 5번째 2절 끝에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따라합시다.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이 집안이 부모님 없이 살아가는 세 남매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이름이 안 나오고 오빠 마르다, 오빠 나사로, 언니 마르다, 동생 마리아 세 남매가 살아가는데 부모님은 없어요. 이 여동생 둘이가 오빠야를 가장의 자리 나사로 오빠야를 예수님하고 겸상을 하도록 예수님하고 같은 자리에 가정의 제사장 자리로 밀어붙인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따라합시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따라합시다. 삼손은 없고 엄마는 있다. 삼손에 대한 말씀을 쭉 보시면 삼손의 아빠보다도 삼손의 엄마가 믿음이 대단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 엄마한테 자꾸 나타났을까요? 아빠한테 나타났을까요? 엄마한테 자꾸 나타나니까 삼손 엄마의 관심은 하나님요 저한테 그만 오시고 우리 믿음 없는 영감태기한테 좀 나타나세요. 삼손 엄마는 오매불망 믿음 없는 영감님이 믿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또 삼손 엄마한테 나타나니까 그럼 여기 계셔요. 가서 영감님 데려온다. 여보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집에 신방 왔다. 영감님을 데려오는 영감님이 와서 보고는 까무러치는 거예요. 화로다 나 같은 잡것이 거룩한 하늘 배웠으니 죽었다. 그러니까 삼손 엄마가 여보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 주시려고 오셨지 네 까무러치려고 온 거 아니거든. 영감님을 어쨌든 길을 살려주고 삼손 엄마의 관심은 오매불망 우리 남편 장로님 되고 우리 남편 성문을 안고 우리 남편 잘 되는 게 삼손 엄마의 관심이더만. 여성이라는 존재는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지 앞이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는 일이 부모 없는 집안에 오빠야를 이 죽을 병에 씌던 오빠야를 허약한 오빠야를 예수님하고 겸상을 하도록 집안을 대표하는 그 높은 자리로 그 자리로 밀어붙여 드렸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만의 자리가 있어요. 선한 직분을 사모하세요. 직분이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 찬양의 자리, 엄마의 자리, 할아버지 자리, 자리가 있다니까요. 자리를 빼앗기면 안 돼.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저희 형제가 5형제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중3 때 돌아가셨어요. 시골에 방앗간을 하시다가 수술을 3번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TV를 이렇게 보는 분들이 목사님은 엄마 간정은 자주 하는데 왜 아버지 간정을, 아버지는 간정할 거리가 없어요. 너무 빨리 돌아가셨다니까요. 중학교 때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 뭔 철이 더럽겠어요. 아빠가 무섭고 학교 갔다 오면 병원에 가시고 누워 계시고 이러니까 아빠한테 제가 제대로 이렇게 가본 아빠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정신 차리자마자 아빠가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집을 떠나서 제가 공부를 하러 나왔기 때문에 아빠에 대한 추억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강후이, 양후이, 중후이, 문후이, 동후이 이렇게 형제들이 많은데 제가 셋째 아들이고 큰 형님이 광후이 형님이 진짜 잘생겼어요. 우리 집안에 5형제 중에 제일 인물이 떨어지는 게 이 정도입니다. 우리 형님 진짜 잘생긴, 우리 형수가 미스 코리아예요. 우리 형님이 아버지가 시골에 방앗간 하면서 일찍 유학을 보내가지고 연예인 된다는 지가 오래됐는데 텔레비에 나온 꼴을 못 본 거예요. 우리 집에 애물단지는 큰 형님이에요. 땅 팔아 논 팔아 서울 간 게 몇 억인지 몰라요. 그래도 계속 형님 힘드는 거예요. 이혼을 2판 했어요. 이혼을 2판. 제가 어디 가서 자꾸 연한 얘기를 하니까 형님한테 안 혼나요? 뭘 혼나? 뭐 사실이고 현실인데. 제가 형님을 만나면 형님이 그래 네가 설교할 거리가 없으니까 늘 내 걱정해줘. 우리 형님이 강호 형님이 진짜 인품이 좋고 여러분 형제들이 많아도 큰 형님이나 큰 오빠나 큰 언니가 있으면 무조건 존경해야 되는 이유가 형님은 돌아가신 아버지 걱정 다 하고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은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서울에서 강남에 아파트 몇 채는 살 수가 있었는데 한 채도 없어요. 너무 아버지 유산은 손을 대면 안 되고 동생 걱정을 다 하다 보니까 당신 혼자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근데 하여튼 큰 형님이 너무너무 멋있어. 인품이 참 멋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진짜 난 막 큰 형님이 너무 좋아. 이런 형제들이 많아도 좋은 언니가 편한 형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큰 형님은 너무너무 멋있어. 훈남, 인물 잘생기고 마음씨 좋고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것도 형님이 작년에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형님이 딱 돌아가시니까 내가 막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혼을 했을 때 받는 스트레스가 한 80점이라면 사별,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한 200점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인생의 맛이 하나도 없어요. 형님이 서울 계셨는데 서울도 안 오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보니까 그 형님한테 제가 느꼈던 게 그게 아버지 냄새, 아버지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아빠한테 못 따받은 정을 큰 형님한테 제가 듬뿍 받았거든요. 큰 형님의 그 이미지가 다 어릴 때 어렴풋이 겪었던 아빠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냄새, 아버지의 흉내가 큰 형님한테 내가 고스란히 받다가 큰 형님이 딱 돌아가셨는데 환장을 하겠더라고요. 살고 싶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뭔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할아버지의 자리를 엄마의 자리를 오래오래 지킵시다. 아파서 죽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니까. 제가 큰 형님 쓰러지고 났는데 이 형님의 자리가 아버지 자리구나. 아버지 내가 어렴풋이 받았던 아빠에 대한 그 사랑이 큰 형님한테 듬뿍 받다가 큰 형님마저 뻥 돌아가시니까 인생이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찬양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단에 전국 여전도회 집회를 3일 했어요. 전국 여전도회 집회하는데 그게 전국 여전도 회관의 관장님이 90세예요. 이 최성순 이 권사님이 90세예요. 연세가. 이 어른이 90평생을 깔끔하게 교단을 위해서 온몸을 다 바치고 그 할머니가 돈이 없는데 3억 원을 신학교에 1억 어디에 1억 3억 원을 다 바치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이 90이 되신 권사님이 깨끗해 한복을 입었는데 단아하신 거예요. 그 권사님을 90평생 여전도에 전국 여전도에 관장을 하고 그 전국 여전도의 어머니죠. 대모지요. 그분은 이제 명예 관장님으로 추대를 하는 예배를 제가 부흥회하는 중에 하더라고요. 전국 여전도 회원들이 그 할머니를 향해서 축복성을 하는데 뭐 그 찬송 중에 뭐 있어요? 뭐 그대의 섬김의 손길이 뭐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 제가 워낙 음악성이 없으니까 노래는 못해요. 내가 남자인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90대신 권사님을 앞에 세워놓고 전국 여전도에서 축복성을 불러드리는데 그 가사가 그대의 손길이 섬김의 손길이 해와 같이 빛나리. 그런 노래 알아요? 천국에 그 말씀 그대로 전국의 여전대원들이 다 오는 거예요. 너무나 훌륭하신 어머니. 그 권사님이 90평생을 사시면서 혼자
그 푼돈 모아놓은 그거를 다 전국여전도에 신학교에 얼마나 멋있어요. 단아하신 거예요. 90이 됐는데도 깨끗한 거예요. 한복이 때깔이 또 얼마나 곱습니까? 저는 결혼식 할 때 보면 신부보다도 어떨 때는 신부 엄마 한복이 또 때깔이 고와요. 여러분이 지켜야 될 자리를 잘 지키세요. 그 자리가 신통찮은 것 같아도 엄마만 살아있어 애들이 쭈웩쭈웩, 할아버지만 딱 살아계셔서 애들이 무한 힘이 납니다. 그 기도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 그 섬김의 자리를 뺏기지 말라니까요. 여기에 나사로를 아버지 자리로 밀어붙인 게 여동생 말았다와 말이에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고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졌다가 향료 냄새가 가득하더라. 이런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심금을 울려버린 여자는 딱 마리아밖에 없어요. 다시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울려버린 사람. 예수님을 울려버린 사람이 이 마리아밖에 없다니까. 마리아야, 네가 좋은 편을 택하였도다. 예수님 말귀를 가장 잘 알아듣는 사람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리아를 찾는 거예요. 이심전심.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면 힐링이 된대. 힐링이.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보세요. 10년 못 체중이 쑥 내려가고 막 숨통이 확 열리고 막 살맛이 난다니까요. 더러운 놈 만나면 기분 나쁘지만. 부산을 빨리 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KTX를 타거나 SRT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퍼뜩 갑니다. 나쁜 놈하고 가면 가시방석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좋은 사람하고 가보세요. 와, 손도 못 잡았는데 밀양이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기에 예수님을 울려버린 유일한 사람이 마리아라니까요.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향료값, 여자가 평생 애주정지 모으는 보석함을 팍싹 깨뜨려서 모두 드리리. 이런 여자가 보석함을 애껴가지고 평생 애끼다 시지도 못 가고 짜버려져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사랑하는 님을 만나서 모두 드리리 하는 게 낫겠어요? 말길 못 알아들으시네. 이 마리아는 최고로 사랑하는 주님, 임자를 만났다니까요. 원도 한도 없이 모두 다 드리도 되는 향료값을 팍싹 깨뜨렸어.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윗의 정성이 있었듯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어나 목숨을 걸었듯이,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정성이 온 집안을 향기롭게 하는 거예요. 제가 광양이라고, 전라도 광양에 가보니까 대광교회라고 있는데 그 통합적 교회인데 그 교회가 독특하더라고요. 예배당이 있고 옆에 아가페 센터, 아쿠아 센터, 아로마 센터가 3개요. 광양시에서 이 교회가 너무너무 잘하니까 노인복지센터를 몇십억 주고 지어가지고 교회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 교회가 그 프로그램이 많아요. 엄마랑 아기랑 학교. 저희 교회에서 거기 가서 배워서 엄마랑 아기랑 학교를 한 지가 10년이 넘어요. 오늘 저희 교회 엄마랑 아기랑 학교 팀들이 고구마 캐러 갔다 가더라고요. 또 버스 빌려가지고. 오늘 또 버스 한 대 내줬다니까. 고구마 캐러 갔대. 애기들하고 엄마들하고. 애기들한테 잘해줘야 돼요? 안 잘해줘야 돼요? 그것들이 100년 뒤에 교회를 책임질 것들인데 우리 애기들한테 엄청 잘해줍니다. 우리는 애기들 소유실이 5군데요. 아, 전미기는데 알아요? 5군데요. 어쨌든 알을 잘해줘야 돼. 알을한테 알을 잘해주면 엄마들이 다 와요, 안 와요? 어머니가 누구니? 애를 잘해줘야 된다니까. 그 대광교회 가서 엄마랑 아기랑 학교, 임산부 학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 걸 홀라당 다 뺏겨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 교회는 목회 방침이 트리플 A. 아가페 센터는 뭐예요? 예배당보다 옆에 센터가 더 커요. 여러분, 요 100주년 기념관 있고 이리 하듯이. 아가페 센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데, 아로마 센터, 아로마는 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날 때도 향료, 여기도 향료값이 나오잖아요. 허브 테라피라고 알아요? 포천인가 가니까 허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그거 가보셨어요?
포천간 허브랜드 가보니까 그 어디 집회 갔는데 그걸 가보니까 막 어떤 코너는 들어간다면요 모가지 뒤에 콕 찍어 바르는데 막 대가리가 싸한 게 허브티를 한 잔 드시면 허브 테라피를 한다니까요. 향을 가지고 치료를 하잖아요. 몰라요? 아쿠아 센터는 물치료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 물이에요. 물된 동산,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12샘, 샘 곁에 심겨온 가지, 새벽이슬. 사막 땅에 물은 생명수잖아요. 물을 가지고 물처럼 촉촉하게, 향처럼 은은하게 이 아가페 사랑을 아로마로 가지고 아쿠아로 가지고 그렇게 지역사회를 섬기는데 멋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여러분, 성도의 삶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있잖아요. 여러분만의 향이 있고 여러분만의 컬러가 있고 여러분만의 주파수가 있다니까요. 이 아름다운 교회 100년 역사의 교회가 대한민국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교단을 섬겨가야 됩니다. 향처럼 은은하게, 물처럼 겸손하게, 물은 항상 겸손하고 밑으로 내려가고 물은 아무리 틀어막아 놔도 꽉 차면 철철철 흘러 넘친다. 무색무취한 게 물이요. 따라서 반복적인 게 물리지 않는 게 축복이다. 물은 물리지 않아서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시세끼 밥이 징그러우면 그건 다 사는 거예요. 반복적인 게 안 징그러운 게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물처럼 은은하게, 물처럼 무색무취하게, 물처럼 겸손하게 그 교회가 그렇게 섬겨나가다. 여기에 마리아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손길이 향이 되어서 향료값이 온 집안에 내면서 이 여자가 유일하게 예수님을 울려버린 여자라니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이 딱 3번 나옵니다. 히브리서의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서서 중국 관광객처럼 폼 잡고 다니신 게 아니에요. 육체에 계실 동안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로 세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누가복음 19장 장망성, 예루살렘도 성, 장차 망할 놈의 성을 장망성이라고 그래요. 천지도 모르고 희죽거리는 백성들 보고 예수님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서울 땅을 향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부산은 신경 꺼요. 제가 커버합니다. 여러분이 수도 서울을 향한 눈물이, 서울이 불바다 되면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서울이 망하면 한국 망하는 거예요. 서울은 여러분이 책임지고 부산은 제가 커버한다니까. 이 예루살렘 도성을 향한 눈물이 있었다는 게 예수님께서요. 3번째 우신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11장 35절에 마리아가 우니까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주님 마음의 심금을 울려드린 유일한 사람이 마리아처럼, 그래서 예수님 이 가정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밟는 땅이 뭐요? 성지가 되게 해 주옵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 주옵시고, 여러분이 손을 대는 것보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시고, 이 아름다운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가 독특한 향을 가지고 독특한 섬김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 갔어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교단이 살아나고, 여러분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전 이번에 어르신들 쭉 보면서 참 대한민국 이렇게 따뜻한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구나. 100년 연륜이 하루아침에 쌓인 게 아니에요.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 갔어요. 계속해서 기적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 친정처럼 편안한 곳, 늘 잔치처럼 풍성한 곳, 뭔가 먹을거리가 있는 맛집을 만들어 가서 찬양을 하든 요리를 하든 섬김을 하든 바자회를 하든 전도 행사를 하든 천국 잔치를 벌려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가정, 쓰임받는 한 사람, 부흥되는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나아갑시다.